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Der Begriff der Angst. 사실 이 책은 키에르케고르가 덴마크어로 썼겠죠. 그래서 덴마크어를 못하는 예도로서는 단지 이 원문이 독일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모양이, 그죠? 덴마크 모양과 그 다음에 또 독일어 그 문자 모양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어랑 어떤 독일어와의 또 연관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어쨌든 키에르케고르가 44년도 1843년도에 출간한 이 불안의 개념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에 학생들이 있다면, 대학원생이나 또한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엄청난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이데거의 불안의 개념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예도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밝히겠는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불안의 개념은 사실 세계의 명작이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그 불안, 그죠? 이 앙스트라고 하는 것, 이 앙스트는 결코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 불안을 그룬트 베핀틀리히카이트, 근본 처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기분 잡혀 있음, 게슈틴트 자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무를 연상시키는 무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으면서 존재를 비존재로 바꾸기도 하고, 이 비존재의 상태를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독특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불안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가 성적 억압에 의하여 잔여물로서 나타나는 그런 불안, 앙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키에르케고르로부터 왔다는 것은 철학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한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뭡니까?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죠.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불안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용기 있는 자다, 이런 자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이 처해 있음, 그리고 그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존재론적 공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키에르케고르와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불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은 하이데거와 키에르케고르 둘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불안의 개념으로 그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오늘 사실은 키에르케고르 강좌를 어제 단편 강좌를 처음으로 열었고, 두 번째 키에르케고르 강좌로서 이 불안의 개념이라는 이 작품을
분석하려고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것을 또한 하이데거랑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좌의 제목은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 그 다음에 불안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어쨌든 제목은 어떻게 달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에르케고르는 신학적으로는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 루터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갔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고민을 한 자고, 두 번째 레기나 올센과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는 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단지 철학을 이론으로 한 자가 아니에요. 니체와 같이 키에르케고르는 자기의 실존에서 철학적 삶을 살아냈던 그런 자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적인 이러한 글쓰기는 철저히 레기나 올센과의 어떤 그 사랑의 뭐라 그럴까, 체험이라든지, 또한 그 여성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깊은, 그죠, 인간에 대한 사랑, 그죠, 이런 걸로부터 그가 시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 물론 선천적으로 또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아버지의 그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아서 키에르케고르가 신학을 공부하잖아, 그죠? 그가 목사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어, 아버지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의 학문적인 그러한 경로는 신학에서 문학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는 일기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학으로 넘어갔고 결국은 철학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신학자요, 시인이요, 또한 철학자요, 이 모든 것을 윤리학자도 됩니다, 여러분. 윤리학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불안의 개념은 그것이 신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윤리학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뒤엉켜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학적인 감수성도 상당히 강하게 발견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전반적으로 글쓰기 자체가 상당히 문학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에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전통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본질을 고민했던 그러한 철학자로 간주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불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불안, 바스 이스트 디 앙스트. 불안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 불안은 키에르케고르는 역시 교리학과 연결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으로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인식론을 결정하는 조건, 인식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을 바깥에서 외적인 객관성에 의하여 주관을 덮치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주관적 불안과 객관적 불안을 다 이야기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교리학과 연결시켜서 불안을 규정하는 게 뭐야, 여러분? 역시 그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원죄 개념입니다, 여러분. 원죄. 여러분, 원죄가 뭐야, 원죄가? 원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인류의 시초 때부터 신의 어떤 명령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역사로 추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그 인간의 욕심과 자유의지와 또한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뱀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역사로 추방되게 되고, 이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신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죄가 없이, 그죠? 신과의 어떤 합일 관계에 있었던 그 동산으로부터 역사로 추방되었다. 이때부터 인간은 유전적으로, 그죠? 원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인간은 유전적으로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게 유전적 죄. 그래서 최초의 죄가 널리 퍼져서 지금 모든 인간의 그러한 존재론적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원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거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죄가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불안은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아닌 역사적 특성과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안의 개념의 1장에서 나타나는 그 제목 자체가 원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2장도 원죄 이전의 어떤 그러한 결과로서의 관계. 그러니까 원죄를 짓기 이전에 순진무구함의 상태 있죠. 무의 상태라 그러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죄는 불안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함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알지 못하는 시기에도 인간은 불안과 함께 있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 그러니까 불안은 존재가 아니라 무예요, 여러분. 언제나 무와 연관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나 이 무는 절대 무가 아니고 언제나 존재와 함께 나타나면서 존재를 비존재로 변화시키든 비존재를 존재로 변화시키든 어쨌든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존재론적 어떤 그 공기와 같은 것, 인간 밖에도 있고 인간 안에도 있는 그러한 것. 유명한 불안의 개념의 5장에 보면 그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대들이 종교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종교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유럽에서 거기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고문과 고난, 그 다음에 또 화형제도, 여러분, 불타는 그 장작더미 위에서 죽여버린 인간을, 그러한 모든 제도들이 종교재판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재판을 그대들이 당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나 그 고통은 불안의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불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기도 하지만, 주관적 불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불안은 이 주관적 불안을 갖고는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게르케고르한테서도 죄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존재론적 규정과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응? 악에도 있고 선에도 있어요, 여러분. 악마적인 것은 뭐야? 인간의 어떤 이러한 영혼에 대한 가능성, 인간의 영혼에 가지고 있는 신과의 어떤 비슷한 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교가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최초의 그 신화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잖아.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형상의 본질이 영혼이라고 봤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르케고르의 사유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반복 또 지금 하고 있는 불안의 개념, 그 뒤에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모든 작품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게르케고르한테서 필연성, 노벤디히카이트나 가능성, 웨클리히카이트, 이 두 개의 개념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이 필연성은 인간의 이러한 역사성 안에서의 피할 수 없는 개인의 실존과 연결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연성에 어떤 그 필연성을 가진 실존의 구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능성을 가지고 신의 영원한 시간, 그 다음에 또한 신의 또한 그 무한한 무한성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실존의 조건을 신과 연결하여 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게르케고르한테서는 언제나 인간 실존의 억압의 상태를 나타내는 필연성과는 다르게 언제나 신의 무한성, 신의 어떤 그러한 영혼 개념이 신과 맞닿아 있듯이 인간의, 그죠? 인간의 정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개념을 사용할 때 언제나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성은 게르케고르한테서는 언제나 신의 무한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게르케고르 작품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안은 우리의 역사의 시작부터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죄를 알기 이전에 순진무구의 무지의 상태에서도 함께 있었고, 죄가 함께 들어오면서 죄는 언제나 감성과 연결되어 있었어. 인간의 이 감성은 죄와의 관계를 통하여 죄화되면서 이 감성과 불안은 그죠? 탁월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의 개념은 애초부터 역사와 신화의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순진무구함의 무의 상태에서도 불안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 위대한 질문이 있잖아. 인간이 악을 알기 전에도 악은 존재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화에 의하면, 유대교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화에 의하면, 여러분 봐봐, 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 뱀.
뱀이 먼저 있었어. 인간이 죄를 져서 악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뱀이 먼저 있었고, 뱀은 하나의 상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존재했었다라는 거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감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불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은, 그래서 하이데거가 기분 잡혀 있음과 연결시키잖아, 여러분. 기분 잡혀 있어, 누구든 간에. 근데 그 기분은 나의 주관의 심리적 현상만이 아니야. 이건 하수예요, 여러분. 심리적 현상으로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날씨와 공기와 이 세계의 분위기,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불안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론적인 불안의 개념은 확실히 키에르케고르한테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원에 이 불안이 함께 있었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감성에 재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이 불안은 또한 나타난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죠? 인간이 이러한 삶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불안은 계속돼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무와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여러분. 이 세계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호흡을 통하여서. 또한 바람이 불 때든 어떤 방식으로건 공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계의 공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게 바로 불안이야. 그러니까 불안은 그래서 내 주관적인 심리 상태로부터 나타나는 이 불안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그죠? 그러한 이 세계에, 내 밖에 있는 이 세계의 존재론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심리적 불안의 조건이 또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불안이 있고 객관적 불안이 있는 거야. 이건 키에르케고르가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를 잘 해놓으면 이 하이데거의 근본 처지성으로서의 존재론으로서의 불안, 앙스트 알스 온톨로기라고 하는 이 존재론으로서의 불안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한테서 순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의 시간성과 관계된 거예요. 순간, 아우겐블릭이라 그래, 독일어로는. 저는 뭐 네덜란드어를 모르니까, 아니 덴마크어를 모르니까 그거를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하이데거가 키에르케고르의 순간이라는 시간 개념을 까버리잖아, 그죠? 키에르케고르의 시간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뭐가 중요해? 순간입니다. 왜 그래? 시간은 연속성이야, 그죠? 시간은 연속성이야. 그런데 이 시간은 인간이 경험하는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역시도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은 시간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개념은 키에르케고르한테서는 도약과도 연결되어 있어. 신앙을 통한 도약. 그러니까 이 불안은 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4, 5장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칼 바르트가 게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역사 속에 수직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하느님의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카이로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게르케고르한테서 순간은 뭐야? 이 연속적인 시간들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연속적으로, 맞죠? 연속적으로 쫙 흘러가는데 여기에 수직적으로 신의 시간인 영원히 이 역사의 시간과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 순간은 영혼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지점은 또한 게르케고르한테서는 신앙의 도약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신앙을 통하여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벗어난다라는 개념은 틀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케고르의 1차 자료를 읽다가 보면 이 불안을 마치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한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이게 하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불안을 벗어날 수 없어요. 불안은 우리의 존재론적 공개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든 비신앙적인 삶을 살든 순간을 영혼과의 역사의 연속의 시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신의 시간, 하느님의 영원의 시간과의 접속을 통하여서도 순간을 체험하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인간은 결코 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게르케고르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하이데거 냄새가 나죠? 하이데거는 철저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의 깊이는 이러한 게르케고르의 심리학적 용어들과도 연관이 있어요. 존재와 시간 곳곳에서 하이데거는 후설의 인식론을 뒤집는 무기로서, 그죠? 이러한 다양한 불안, 배려, 일상의 개념들도 갖고 오고, 또한 이러한 마치 심리학을 연상시키는 그런 개념들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뭐죠? 앙스트 운트 푸르히트, 불안과 공포의 비교. 정말 하이데거 탁월하죠, 여러분. 공포는 대상이 있는 것이요, 불안은 대상이 없는 거야. 우리가 대상을 딱 지정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공포예요, 여러분. 불안은 그래서 무라고, 여러분. 이 게르케고르도 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1차 자료에서 무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야. 불안을 규정해버리면 뭐가 돼? 두려움과 떨림이 돼버리죠.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지, 그거는 불안이 아니야. 불안은 이 모든 것의 저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학도 나올 수 있어, 그죠? 미학. 언젠가 이 불안의 미학에 관하여 예도가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안은 시간성에서 말하는 게르케고르의 독특한 이 순간이라는 이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악마적인 이유가 뭐야? 불안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안은 나의 주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 주관 내가 심리적으로 나는 뭐 불안하지 않아, 용기를 가지면 돼, 이러고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안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간으로 다가와서 나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나의 모든 심리적 기제를 다 점령해서 나의 존재론적 구조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악령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 뭐야? 인간관계의 구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실체로서 이거다 이러면 불안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체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개념으로서 딱 이걸 잡아내면 그건 불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불안은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어. 대략적으로 이런 것. 여기에서 철학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없앤다든지, 내가 이거를 용기를 가져서 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불안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불안은 잠시 은폐되어 있을 뿐이에요. 불안은 나의 존재론적 구조로서 죄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심지어 죄를 모를 때조차도 순진무구함은 언제나, 그죠? 인간은 이 순진무구함과 함께 있었을 때조차도 그 무의 상태. 여러분들 선악과가 뭐예요? 이성이에요. 알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서구 철학이랑 유대적 사고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게 많아. 여러분 한번 봐봐. 알미야. 알면 이성이야, 여러분. 이성은 분별이야, 그죠? 내가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체성이 생기는 거야, 그죠? 나의 주관성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신은 이것을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이성을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와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신이 준 겁니다. 자웅동체로서의 인간이 신과 함께 있었을 때 낙원의 상태였다고 한다면, 인간은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를 줌으로써 신은 단절을 허용했던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우리의 자유는 불안과 함께 있는 자유예요. 인간의 자유는 완벽한 자유가 없습니다. 군대를 나오고 학위를 끝내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와서 인간을 억압합니다. 이것을 성취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은 하루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움을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그러한 미덕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거든. 불안이 뭐예요? 인간이 벗어날 수 없어요. 종교 재판을 받는 자가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그 불안은 종교 재판을 받는 자보다 더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불안이다. 케르케고르의 직접적인 말입니다. 이 불안을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다. 이 필연성, not 벤디히카이트, 이 필연성이 불안이고 존재론적 조건이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적 그러한 기제이기도 하지만 그 심리적 기제를 결정짓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거야. 내 밖에 있기도 하고 내 안에 있기도 한 이 불안을 인간은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이 불안은 선과도 연결되어 있어. 악이 아니야.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구나. 이 불안은 인간의 내면을 깊은 곳을 성찰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성서에 나타나는 내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했던 건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나 아니면은 딴 사람이 썼나 몰라. 어쨌든 내 마음의 골수와 심령, 나의 몸이 되어버린 이 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개는 게 불안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찔러 쪼개서 나로 하여금 현재의 죄의 상태를 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불안 때문에 여기서 하이데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세기의 강자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 불안은 나의 악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나의 선의 조건이기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건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존재와 함께 존재의 배후에서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같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도저히 심리학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이라고. 심리학, 사이칼러지가 아니야. physiology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냐? 5장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불안이 뭐냐? 불안의 긍정적인 게 뭐냐? 불안은 구원을 가지고 오는 도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 정말 그럼 왜 그렇느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 불안은 나의 내면의 모든 죄성을 낱낱이 열어 밝히는 도구예요. 맞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나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악한 인간이구나. 나의 내면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성찰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이후에 이 불안은 비로소 그 인간을 자기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가 했던 말이 아니라고.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 5장에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이 개념은. 그래서 하이데거가 자기 철학에서 근본 처지성으로서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 사실성, 운명 아모르파티로서의 그러한 운명적 내던져져 있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엄마와 아버지를 결정하지 못했듯이 내가 이 세계에 내던져져 있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결정한 나의 주관적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현 사실성의 핵심적 개념 아니에요. 박티치테트의 하이데거의.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언제나 특정 장소와 공간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 베핀틀리히카이트. 이 처해 있음에, 기분 잡혀져 있음에 근본 처지성을 하이데거는 바로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어로 그룬트 베핀틀리히카이트 혹은 그룬트 게보르펜하이트, 근본 내던져져 있음. 근본 내던져져 있음의 근본적인 것, 처해 있음의 근본적인 것을 바로 하이데거는 불안으로 규정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키에르케고르가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처음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불안의 개념이 그런 정도의 책이라고. 1차 자료를 읽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처음에는 마치 신학책 같아. 무슨 교리서 같아. 도그마틱스 같아. 마치 도그마틱 같아. 진짜 원죄가 막 나와, 여러분. 예도가 강조하는 여러 뜻이. 그래서 이 불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악에 붙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의 죄를 통하여, 원죄를 통하여
죄화된 감성을 감성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감성을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만들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이데거적 용어로 결단을 통하여 신앙의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용어로 신앙의 도약을 통하여 순간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죠? 역사의 연속의 시간으로부터, 역사의 연속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능성으로서,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의 신과 접할 수 있는, 신의 시간인 영혼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건 한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불안은 심리학에서 그냥 무슨 정신분석학에서 이거를 그냥 뭐 어떤 심리적 기제, 억압의 성적인 리비도를 억압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억압의 기제로서 그런 수준으로 이 불안을 규정한다 그러면 착각인 거죠. 키에르케고르하고 하이데거한테로 오면은 그냥 바로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은 확실히 철학적으로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불안의 개념이 정말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정말 멋진 책입니다, 정말. 불안의 개념과 존재와 시간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이데거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핵심적 본래적 실존, 뭐죠? 이건 뭐 하이데거를 1차 자료 강좌에서 해야 될 거를 이런 단편 강좌에서 또 다 해주는 거예요, 얘도. 별 수 없는 거야. 아이겐틀리시어 엑시스텐츠, 본래적 실존, 비본래적 운 아이겐틀리시어 엑시스텐츠, 본래성 아이겐틀리히카이트, 비본래성 운 아이겐틀리히카이트. 이 비본래성으로부터 본래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조건이 마치 불안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맞죠? 예도의 논문에도 있습니다. 서문에 있어요. 그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세계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단지 알고 이 세계의 돈이 주는 편리함에 빠져서 이 세계에 빠져 있음, 비본래성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어느 날 불안이 찾아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내가 의미화했던 이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회색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회색빛이 바로 불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이 세계,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했던 이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을 통하여 무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 구토에, 사르트르의 구토에 나오는 그 차디찬 절벽이라는 개념, 여러분, 벽을 보고 느끼는 그 구토의 등장인물의 그 심정을 생각해봐. 사르트르도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어느 날 정말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지금까지의 내가 의미화시키고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켰던 지금까지의 세계가 갑자기 무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이제 비로소 나는 빠져 있음을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와 시간입니다. 빠져 있음을 통찰하고 나는 비로소 나의 유한성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이 유한성을 느끼는 게 바로 뭐야?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 나는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의 삶은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유한성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해가 되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의 아이겐틀리히카이트, 본래성, 고유성을 찾아서 이제는 다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영위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불안을 통하여 하이데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키에르케고르가 가르쳐준 불안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야? 나의 내면의 죄성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도구로서 나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눈이에요. 여러분, 불안은 그 불안이 찾아와서 나의 영혼의 샅샅이 어두운 면을 샅샅이 파고들어서 나의 자아의식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럼으로써 그 인간은 비로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를 물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을 똑바로 알아서 자기의 길을 가게끔 하는 것. 키에르케고르가 직접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불안의 이중성을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 키에르케고르의 사유를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속성 정말 비슷하죠. 예도가 풀어주니까 정말 비슷하죠. 여러분들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도 전혀 지장이 없는 하이데거의 불안의 개념과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여러분, 정말 엄청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아닙니다. 불안은. 맞죠? 내가 잡으려고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관에 의하여 그것을 심리적 기제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다가는 큰 꼬 다치는 거예요. 이미 언제나 이미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의 조건으로서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근원적인 근본 처지성에 근거하여 기쁨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또한 자기 자신의 심리학적 기제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면은 요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요렇게 되면은 저렇게 되는 것이고 그 기분 잡혀 있음의 배후에서 그죠? 그러한 심리적 기제들을 철저하게 벗어나서 모든 심리학적 규정을 벗어나 있는 개념, 여러분. 그러면서도 심리학적 규정과 구정 안에서 규정될 수 있는 개념. 그러나 그렇게 규정했을 때 또다시 언제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개념. 은폐와 탈은폐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인간의 역사의 필연성을 가능성으로 바꾸어주는, 키에르케고르의 여러분 필연성과 가능성 개념 이제 확실히 들어오죠. 그래서 나를 무한의 신, 무한자의 영원과 접속시켜 줄 수 있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의 삶에서 나의 실존의 조건을 깨닫고 나의 본래적 삶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 결국은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구원의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이데거한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깊이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특히 성직자분들,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은 꼭 이 개념을 잘 소화하셔서 신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설교라든지 또한 다른 강좌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깊이 있는, 그러나 심리학에서도 또한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러한
철학적 사유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그죠? 정말 훌륭한, 훌륭한이 아니라 정말 멋진 책을 오늘 분석했습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